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건국 전쟁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영화관에 가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다큐물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목적의 일반 영화를 제끼고 관객들이 몰려들 정도인데 이 매우 드문 사례죠. 이제 1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기록인데 여러 가지 감동적 기록이 많습니다. 이 영화관을 가려면 반드시 손수건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들도 하죠. 이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한 다큐물을 보고 있노라면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이 감동의 파도랄까의 이런 파도 속에 떠 있다가 이 다큐가 끝나면 누가 유도한 것도 아닌데 관객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박수를 치게 되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감동을 주변에 전파하죠. 이 톡방에 올립니다. 이 잘못 알았던 역사와 이승만을 아무 생각 없이 단죄하지 않았나, 마치 지난 날을 자책하며 회개하는 듯한 이런 글들이 SNS를 통해 전달이 되고 널리 퍼지기도 하죠. 이 감동이 감동을 낳고 결국 너도 나도 상영관으로 몰려듭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까지 당연시했던 이승만에 대한 정보와 지식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인물에 대한 가공의 이야기나 미화가 아니라 이 다큐 자료를 통해서 또 당시를 겪었던 인물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전하는 것이어서 반박하기도 쉽지 않죠.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몰랐다, 이승만과 당시 역사에 대해서 잘못 알아도 너무 잘못 알았다, 이런 탄식의 목소리들이 자기 고백처럼 쏟아집니다. 이런 현상이 일반 언론들도 앞다퉈서 칼럼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승만을 부정선거의 원흉과 독재자로, 그리고 한강 다리 끊고 도망친 지도자로 런승만이다 이렇게 조롱했던 인물이 실제로는 6.25 전쟁 발발 후 여차하면 죽을 각오로 베갯머리에 총을 놓고 자는 이런 비장한 각오로 전쟁을 이겨냈다 해서 건승만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 이렇게 쓴 글까지 나오고 있죠. 마치 나라 전체가 이승만 인물 재평가 분위기로 가는 듯합니다. 그동안 북한식 역사관으로 이승만 죽이게 했던 선전선동식 역사 왜곡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세적인 분위기에 눌리는 듯 미약한 목소리로 이렇게 그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건국의 아버지로 자리매김하고 역사 교과서도 다시 쓰여야 마땅하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승만뿐이겠습니까? 우리 근대사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이념으로 인한 편향된 해석들 참 많죠. 진실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거짓인 사안들이 하나하나 밝혀져야 하겠고, 무엇보다 선진들이 가난을 이기고 전쟁을 이기며 이뤄낸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를 후세에 제대로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이 3.1 운동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고비마다 큰 역할을 감당했던 기독교인과 교회의 역할도 재조명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WCC의 종교다원주의와 우주와의 합일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바이어하우스 학교 회장인 이동주 교수님 나오셔서 정말 귀한 강연 주셨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시작한 WCC가 종교 간 연합과 화해를 추구하며 얼마나 빠르게 변질되어 갔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유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이 성령과 귀신을 같은 위치에 놓고 비유하는 이런 무당 수준까지 가는 대목에서는 참 황당하기까지 했죠. WCC 해악성 다시 한번 복습해서 분명히 알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이동주 교수님 나오셔서 오늘은 WCC와 카톨릭의 종교통합운동,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해 주십니다. 네, 이 교수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이 차바에 오도록 하고 또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고, 한국과 한국 교회에 정말 진리와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정말 바로 서고 바로 변화를 받는 모든 시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은 부족한 것 여기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주님 친히 다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WCC와 가톨릭의 종교 통합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좀 부피가 많은데요. 약간 빠르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테니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톨릭과 WCC가 통합된다는 예상을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시대가 언제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시대의 사조로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이게 안 움직여? 예. 우리 2013년에 제10차 WCC 총회가 부산에서 열렸죠. 백스코에서. 그때 선교 선언문이 함께 생명을 위하여 부제목하고 있었는데, 제61항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치에 대한 성찰을 더 광범위한 일치 이해로, 즉 인류의 일치 및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 우주의 일치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 지금 WCC가 5억의 인구라고 합니다. 거기는 각 교단과 전체 가톨릭 또 정교회 그리고 WCC 이렇게 다 합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프로와 안티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WCC라는 한 배를 타고 있죠. 그래서 만일에 WCC와 가톨릭이 종교통합운동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어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다면 내 입장은 무엇일까? 그냥 떠내려가듯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종교개혁 때 일어났던 진리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놔야 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 자, 그러면 WCC와 가톨릭은 어떻게 지금 운동하고 있느냐, 종교 통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WCC는 우주일치라는 말을 지금 한 것처럼 이런 영혼에 대한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시도는 없어진 지가 옛날이고, 그냥 종교다원주의는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우주통합이라는 말까지 나왔으니 무슨 신조와 정말 순교 같은 것까지 예측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WCC에 보면은 프로 안티가 섞여 있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만이 아니라 신앙 고백적인 전통적인 고백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과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신앙적인 고백이 더 있는 데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헤드십들이 모두 세계 일치 운동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원주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확실한 거죠. 그래서
어떤 성령의 역사, 이것은 그냥 일반 세상 영들이나 또는 악령이나 구별 없이 어떤 기적이나 어떤 초인간적인 역사가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보는 듯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방향이 이웃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또는 세울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로 다 몰리는데, 오직 인류가, 그러니까 신앙 중심이 아니고 고백적이 아니라 가시적인 연합, 보이는 연합을 통해서 하나의 통합체로 흘러가는 대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여러 군데서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10차 총회 이후 KBS에서 나온 한 토막인데요. 그 세 사람, 네 사람이 보이죠. 그 맨 거기 남자 중앙에 서 있는 분이 감리교이고요. 감리교 목사님이겠죠. 한국교회 교회협의, 그러니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님입니다. 김영주 목사님이죠. 근데 앞에 가톨릭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그건 KBS에서 붙였는지 스스로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톨릭하고는 좀 밀접한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 원불교 교정원장이라는 분이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슬람 중앙에 이맘 이주하 이맘이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김영주 그 목사님은 WCC 총무로서 당시 뭐 가톨릭이라고 해도 섭섭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이주하 이맘은 타키야 전략이라는 그 이슬람 전략이 있는데요. 중요한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에서 꼭 거짓말을 해도 된다, 해야 한다라고까지 하는 그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필요할 때는 마치 종교다원주의자처럼 또 여기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있죠. 그러나 이슬람 사상상 이맘이 그렇게 그런 게 사실이다라고 볼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WCC와 가톨릭의 관계가 언제부터 어떻게 생겼느냐 할 때 그 신앙과 직제에 주로 대표적인 분들이 성공회 사절단이라고 5분이 교황을 찾아 베네딕트 15세를 만나러 로마로 갔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톨릭과 WCC가 하나의 에큐메니칼 공동체로서 일하자고 갔는데, 15세는 하나가 되고 같이 일해야지, 이거 굉장히 좋다. 그러나 내가 누군데, 그 교황께서 우리 교회에는 한 분의 목자만 있어야 된다. 우리라는 게 양우리 말입니다. 그 한 분의 목자는 바로 누구냐? 교황, 수의권자죠. 그 아래서 종교 통합을 해야 한다는 말을 굉장히 뚜렷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치하려면 너희가 들어와라. 그렇지 않고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일치할 수는 없다. 조건이 있다. 우리 그 가톨릭의 교황권과 또 그곳의 교리들과 모든 것은 너희가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WCC와 가톨릭의 일치운동이라는 것은 신조 중심이 아니고 그냥 가시적인 일치인데, 가톨릭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교황의 수장권을 주장하고 WCC는 아무 전제도 주장도 없이 합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인가 WCC와 가톨릭이 세계의
뭐 신세계 질서라든지 뭐 이런 어떤 영향력에서라도 일치 운동으로 진행한다면 어떤 형태로 WCC가 가톨릭과 연합하겠습니까? 그 교황의 수장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합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럼 그 지배 밑에 들어가면 어떤 형태가 될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바티칸 문헌에 보면 이런 글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뭐 비슷하니까 좀 가볍게 넘어가면 진행이 좀 빠를 거예요.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 제2항에 보면 그들 중에서 베드로를 뽑으시어 그의 신앙 고백 후에 그 위에 당신 교회를 세우시기로 결정하시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약속하셨으며 그의 사랑 고백 후에 모든 양들을 신앙에 견고케 하고 완전한 일치 가운데 다스리도록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 즉 베드로의 후계자들 그를 으뜸으로 모시는 주교들의 충실한 복음 전파와 성사 집행과 사랑의 통치로서 성신의 활동 속에서 당신 백성이 자라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제가 있는 것을 베껴왔고요. 이제 뭐 다 대동소이합니다. 가톨릭의 떨레스 추기경도 교황의 수의권을 확언하면서 가톨릭 교회의 가장 뚜렷한 교리 중에 하나는 확실히 베드로의 승계자로서의 교황의 수의권 문제이다. 그러면서 전 오이쿠메네,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운동이요. 오이코스는 집이고 메네 살다. 그러니까 한 집에 사는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러니까 믿음의 연합이 아니라 여기는 가시적 연합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런 것을 위해서 교황의 수의권이 주장되는 거고요. 교황의 위치는 뭐냐? 그 문장 속에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회의 으뜸, 그 교도권의 오류가 없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보통 성 베드로를 다른 사도들 위에 두었다. 그리고 교황이 그것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언제나 수의권에 그 권세가 있고 그가 회를 통해서 선포하는 교리에는 무오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으뜸인 교황이라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가톨릭 교리서에 보니까 교황이 일단 선포한 거는 신앙과 도덕에 관해서 결정적으로 선언할 때 그르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가톨릭 교회의 품으로 WCC와 모든 교회가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뭐냐?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 방법의 모든 충족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의 거룩하고 또 우주적이고 사도적이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썼어요.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나오는 교회, 이것이 하나의 교회다. 그거를 베드로에게 맡겼고 그 사도들에게 위에 맺고 물론 교황이 그 수에 있고 이렇게 해서 베드로의 후계자 교황과 주교들이 다스리는 교회 안에 모든 구원과 그 방법과 그 충족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개신교회, 저는 개혁교회라는 말을 여기 썼어요. 개혁, 리폼. 그러니까 개혁교단 하면 장로교단이지만 개혁교회 하면은 카톨릭에서 개혁하고 나온 개신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그들을 가톨릭에서는 옛날에 이단이라고 하고 예수회를 통해서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화형당하고 죽임당하고 가톨릭의 그 성찬론을 동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갈라진 형제들, 갈라진 교회들 돌아오라. 우리 가톨릭 교회 다시 속해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기독교 타종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바티칸 제2 바티칸에서는 회의에서는 이 가톨릭 교회가 볼 때 이 타종교들 속에 진리와 성스러움이 있다. 그거 부정할 수 없다. 그들의 삶과 행동 방식, 개념들, 교리들 이거는 높이 평가 내린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말하고,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는 또 이 무슬림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이슬람은 교고, 그 무슬림은 사람들이죠. 이슬람 교도. 그들은 오직 한 분이신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며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자시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들의 신앙에서도 아브라함이 그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했듯이 무슬림들은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에 주저함 없이 자신들을 복종시킨다. 비록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예수를 선지자로 존경하며 성 마리아에게 존경을 표하며 때로는 그들의 이름을 경건하게 부른다. 뭐 이런 건 조금 거짓말도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 그들의 최후의 심판과 죽은 자의 부활 후에 있을 하나님의 보응을 기다린다. 이런 이유에서 그들은 올바른 삶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며 특별히 기도와 선행과 금식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해서 이슬람교도 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 입장에서 볼 때 성경적인 베드로의 위치는 뭐냐? 성경은 베드로를 교황의 권세와 같은 권세에 두지도 않았고, 베드로는 오히려 자기에게 잘하고 섬기려고 하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섬기지 못하도록, 절하지 못하도록 거절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께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는 어떻게 이를 또 저질렀느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라라고 칭찬받고 천국 열쇠까지도 받았는데 조금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절대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큰 책명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교황은 누구겠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한계성과 극단적인 실수의 가능성이 교황을 포함한 모든 신도들에게 있지 않겠는가요? 성경에는 사도들은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사도를 선정하지 않았다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사도들이 세운 후임자들은 장로와 감독과 집사였습니다. 사도들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목격자들이기 때문에 그의 삶과 그의 죽음과 부활을 다 목격했고, 또 변화산상에서 특별히 세 제자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더 정확하게 체험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외에 아무도 성경을 쓰도록 허락한 일이 없어요. 여성운동가들이 남성적인 가부장적인 시각으로 성경 썼으니까 고쳐서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바로 써보자 하는 시도가 독일에서도 있었고, 제 유학할 때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누구도 제5복음, 사복음서 다음에 5복음서, 내가복음서 이런 거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언어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대변자라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리자는 하나님 같은 권세를 행할 수가 있죠.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자칭 메시아의 말씀인데 인자라고 했지 제자들이 인자시여 이렇게 부른 일은 없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매거 푸는 권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교황에게나 또는 그들의 그 사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물론 제자들이 상대였지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면서 우리는 우리 죄를 피차 용서하고 우리들 뭐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이렇게 고백도 함과 같이 모든 사람은 죄를 용서해 줘야 되고 내가 용서 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해 줘야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런 주기도문의 말씀 같이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피차 그 죄악의 결박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가 다 죄사함 받았는데 너는 네 형제를 풀어주지 않느냐? 나도 너를 풀어줄 수가 없다고 마태복음 18장 같이 그런 참 딱한 결과가 나오죠.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용서라는 것은요 어떤 특별히 absolvo 내가 너를 용서하느라 내가 너를 풀어준다 뭐 이렇게 함으로써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대표성 있게도 서로 이렇게 용서하고 죄의 결박을 풀어줘야 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주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아주 따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십계명이 우리와 똑같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식서, 기도서 이런 데는 두 번째 계명이 없어요. 근데 왜 십계명이냐? 10번째, 10번째 개념을 둘로 나눴거든요. 두 번째 계명이 제일 길은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것을 송두리째 빼놨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린 그 교황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합니다. 자, 성모 마리아 숭배로 넘어갑니다. 이거 외에 성인 숭배, 뭐 우리나라에서는 김대건이요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막 김대건도 숭배하고 이렇게 되는데 시간상 성모 마리아 하나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이 원고가 제겐 제일 길지만 빨리 넘어갈 겁니다. 마리아 색이라는 게 있어요. 가톨릭에는 100년이에요. 100년 동안 마리아를 우상화했어요. 마리아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시작이 1854년 피우스 9세 때 시작이 된 건데 마리아를 무죄 잉태했다고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면 성경과 똑같은 권위가 있는 진리가 돼버립니다. 그때부터 100년간이 마리아 시대입니다. 제2바티칸 공회에서도 마리아 종신 처녀서를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그의 동생들이 막 나오는데 1964년 교황 바오로 6세는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부르도록 이 교회의 어머니 뭐 하나님의 어머니 이거는 뭐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된 건데 어쨌든 제2바티칸 공회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모친이며 우리의 모친이다 이렇게 말해서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됐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부활 승천했다. 그리고
천상천하의 모후가 되었다, 이렇게 추대되었다고 제2바티칸음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테오토커스라고 그러죠. 431년 에베소 공회에서 호칭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의 인간일 뿐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피조물로서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부작용이 돼서 이제 마리아가 굉장한 위치에 오르게 되고 숭배 대상이 되고 찬양의 대상이 되죠. 제2바티칸 문헌에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에 59항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께서 조금 더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으며 지상 생활을 마치신 후에 영혼과 육신이 천상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으시어 주님으로부터 천지의 모후로 추대 받으셨다. 예수님만 부활승천한 줄 알았더니 가톨릭에가님은 마리아도 부활승천을 했대요. 그런데 바티칸음이라고 다 그렇게만 돼 있질 않아요. 이중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바티칸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에는 마리아를 원죄에 물들지 않은 동정녀로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8장 53항에는 성모 마리아도 아담의 혈통을 타고나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누구의 말을 다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왜 마리아가 우리의 어머니라는 거냐 할 때, 마리아는 죄가 없어서 천상과 지상의 모후가 되셨다는 것, 그리고 마리아가 우리를 항상 돌봐준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각별한 공경과 기도를 드려야 된대요. 그리고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 도와주시기를 청해야 된대요. 이게 가톨릭 교리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총이 마리아를 통해서 와요. 1917년 교황 베네딕트 1세는 하나님의 모든 은총은 마리아를 통해서 온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는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전달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는 거,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께 기도하지 못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 직접 부탁할 수 없다. 이렇게 유호선이 쓴 천주교를 배격하는 7가지 이유에서 써 있더라고요. 성경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대체하는 혁명적인 말씀이죠. 자, 마리아 숭배의 원인,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물론 있죠. 이렇게 그냥 빨리 급속히 대답하는 사람은 덜어 있지만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대부분 대답을 합니다. 이거는 구원 받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에요. 구원은 죽어봐서 죽은 다음에 작정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작정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영원한 구원은 현재 결정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나 거듭난지 안 거듭났는지 몰라 죽어봐야 알아. 그런 겁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우리 장로교인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렇게 증언하기를 좋아하고, 감리교인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렇게 증언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 그 교조가 어떤 식으로 믿었느냐에 따라서 그래요. 그러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수하고 성령하고 다르지 않죠.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몸은 우리 안에 안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지.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예수님 몸뚱이가 들어온 게 아니고, 부활하신 몸이 들어온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진리와 성령으로 해봐. 영이시라고 한 것,
그것이죠. 우리에겐 영혼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 계시죠. 하나님에게 영혼이 있다고 안 하죠. 그건 피조물입니다. 영혼과 몸은. 가톨릭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이유. 가나 혼인잔치 때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막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마리아가 너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말을 들어야 돼. 내 아들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들한테 말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면 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빌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 어머니 또는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톨릭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적 기도의 기도의 자격은 기도하는 사람의 자격은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되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짓고 하라고 가르쳐요. 누구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짓고 하라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해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하고 교제했다고 내가 교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믿고 구원받았다고 나는 안 믿어도 따라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뭐 내가 누구 통해서 어떤 천사를 통해서 아니면 마리아를 통해서 행할 거다. 그런 말은 성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도록 아들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 우리의 이름으로 뭐 기도하면 되나요? 우리가 다 죄인들인데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릴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나 또는 어떤 중매나 중개를 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친교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 되는 어떤 굉장한 사랑과 희열을 체험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명한 적이 없어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명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물러가지 않아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그리하면 들어주시리라고 약속하셨고 그걸 믿는 사람은 행하는 거고 그대로 되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하지도 않겠지만 그게 교회사를 통해서 무수하게 증거가 되어 왔다고요. 그래서 가톨릭이 죽은 마리아를 섬기고 그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승천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요? 없죠. 우리의 도움이 우리를 돕는 분 파라클레토스, 도움이란 말에 헬퍼, 변호사 이런 뜻이에요. 그런 단어는 요한복음 14장 이하 16장까지 보혜사 성령님이고 요한일서 2장에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대언자.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하나는 보혜사라는 대언자로 번역하는 사람이 아마 다른 사람이었을 거예요. 서로.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도우셔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거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마다하지 않고 복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 당해 주셔서 우리가 자유하고 결박에서 풀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 거고 그냥 부활하셔서 올라가서 우리가 그와 같이 버려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우리에게 보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또는 오순절 이런 것을 그날 날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동거하심을 또 다스리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심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파라클레토스에 대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거는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아놓고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다시 지옥에 넣었다, 또 회개하면 다시 천국에 넣었다. 하나님 그러시느냐? 그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이 우리를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곤욕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없이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나 마귀 앞에서 말하면 누구도 그것을 어길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한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도움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지금?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에 그가 승천한 후 10일 만에 보내심을 받은 진리의 성령, 그분을 말하는 거. 우리 안에 들어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런 것을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너희 속에 예수가 살고 계시나 시험해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아까 봤죠. 너가 그걸 확증하지 못하면 넌 버리운 자니라. 버림을 새로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것처럼 버림받은 채로 그대로 있느니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어떤 천사에게도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는 더더구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디에도 마리아의 영혼이 승천했다거나 원죄가 없다거나 그가 모든 제자들보다 으뜸으로 예수님 바로 옆에 서 있는 그런 분이라고는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는 성경에 결코 증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우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인 보혜사예요. 그리고 성도들과의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 신부의 관계죠. 교회가 신부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건 건물이라기보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의 장소고 우리 신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은 유형이든 무형이든 우상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가톨릭은 왜 우상을 숭배하는가? 가톨릭은 죽은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가까이 해요. 그러면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가 우상인가? 그 대답은 가톨릭 성도들과 마리아의 관계가 어떤지, 예수님과 더 친밀한지 마리아와 더 친밀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대신해서 백성의 마음을 다 샀어요. 그러면 백성이 압살롬하고 친하겠어요? 다윗왕하고 친하겠어요? 똑같은 물음이죠. 예수께 갈 때 마리아를 통해서 간다면 우선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만일에 안 들어주면 어떡할 거예요? 또 들어줄 수 있나요? 어떤 피조물이 창조자 예수께 설득될 수 없는 사건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적으로 신부와 신랑, 성모 마리아 그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우리 로마서 8장 고백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이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가톨릭 신도들이 신봉하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도움인지 방해물인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톨릭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또 다른 성경적인 이유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제자 여인한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셨죠. 에베소 교회 가면은 이 예수님을 모셨던 그 요한의 무덤도 있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우리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섬기는 이유가 바로
이 제자 요한이 어머니를 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친 숭배 문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고 물으셨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가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들 하니까 정말이야? 하고 그 형제 자매들이 막 예수님 붙잡으러 쫓아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그건 제 코멘트고요. 둘러앉은 자들한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라. 그게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분별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마리아를 지나치게 초인간으로 숭배해서는 안 될 것이죠. 그 다음에 마리아 승천 기념일이 있어요. 그것은 초대교회 때부터가 아니라 1950년 최근이에요. 피우스 9세가 교황이 마리아 승천설을 규정한 겁니다. 그때부터 마리아는 승천한 거예요. 금년 8월, 금년에 1900, 이게 몇 년도냐? 한국을 방문한 프란시스코 교황이 8월 15일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성모 승천 대축일을 미사로 봉헌했어요. 이렇게 교황이랑 모든 가톨릭 신도들이 이렇게 마리아를 숭배하고, 칼 라너 같은 그 유명한 신학자도요, 마리아를 우리의 전구자, 우리의 변호자, 우리를 아드님과 화해시키시는 분,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아드님을, 즉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런 대학자가 마리아를 모든 은총의 중재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기도의 대상으로서 가톨릭은 흠숭하고 상경하고 공경하고 이런 차별을 두었습니다. 하나님 공경하는 걸 흠숭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최고의 위대한 사람을 공경할 때 상경이라고 그러고, 또 성인들 일반적으로 공경할 땐 공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성인들, 소위 성인들, 죽은 영혼들은 이런 등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도 대상들이에요. 가톨릭 신도들의 기도 대상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죽은 영혼이나 또는 그 유명한 소위 성인들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나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에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기적이나 현현, 마리아가 현현했다는 것이 있는데 몇 차례 두드러지게 굵은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는 루드르의 성모 마리아인데 그 기념일이 됐어요. 2월 11일 날 불란서 남부의 한 비레네 산기슭에서 1858년 일입니다. 어떤 소녀 베르나데타라고 하는 소녀가 13살 때 마리아가 흰 옷 입고 묵주 들고 나타났다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사리오 장미꽃송이를 이제 바치고 그래서 그 묵주 기도를 그때부터 바치게 됐다. 이런 묵주 기도의 이유와 근원이 설명되어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13세기에 마리아가 도미니칸 신도에게 또 나타나가지고 묵주를 주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로사리오는 그 묵주인데, 묵주다발인데 뭐 장미꽃 다발 같은 거에 의미가 있겠죠. 150개의 구슬이 달리고 15단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15개를 다 돌리면은 성모송을 150번 부르는 겁니다. 성모송을. 우리 예수님은 언제 찬양 받으시나? 그래서 묵주의 기도의 의미는 로사리오 기도라고도 하는데 전체 복음의 요약이라고 합니다.
그 마리아 교리 문답집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묵주는 성모 마리아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환희와 고통과 영광의 신비를 묵상하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교황 바오로 6세가 마리아에게 로사리오를 자주 바쳐라 이렇게 권했고요. 마리아가 또 나타나는데 갈멜산에 동정 성마리아 기념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는데 1726년에 교황 베네딕토 13세가 제정한 거예요. 18세기인데 그때 갈멜산에 나타난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했냐? 수도사 시몬 스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251년에 이미 벌써 500년 전이죠. 1726년보다 훨씬 전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옷 조각을 주면서 어떤 헝겊 같은 거 주면서 이 옷을 입고 살면 죽어서 영원한 불의 탐을 면하리라 약속했대요. 아니 예수님의 구원은 어디로 가고 마리아가 헝겊 조각이 줘가지고 그걸 걸치고 있으면 지옥에 안 가요? 이렇게 믿는 갈멜산 동정 마리아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20세기의 교황 스카플라 작용, 이게 그러한 헝겊 조각이 갈멜산 성모가 지시한 대로 이런 헝겊을 좀 옷조각이라도 해요. 이거를 착용하고 살았다면 마우라 같은 건지 하여간 그런 헝겊을 착용하고 살았대요. 교황이 천국 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교황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스카플라 착용의 의미가 뭐냐? 마리아에게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표시다라고 피우스 12세가 고백을 했어요. 선언을 했어요. 그건 진리예요. 교황이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지만 우리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마리아의 양자가 된 표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혁명 아니야? 예수님의 양자가, 하나님의 양자가 자기 자유로운 선택으로 마리아의 양자가 됐다고 합니까? 근데 그 스카플라 쓴 사람들이 마리아의 양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수 더 나가서 교황 피우스 12세는 1942년에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께 온 세계를 봉헌하였다. 이렇게 기록된 게 있는데요. 교황 바오로 6세는 1964년에 제2바티칸 공의회 때 뭐라 그랬냐면 마리아의 티 없는 성심께 다시 새롭게 온 세계를 봉헌하였다. 바티칸음이 이렇게 이러한 신앙을 이어받아서 마리아에게 뭘 봉헌했다고요? 온 세상을 봉헌하였다. 그때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로 호칭됐답니다. 아니 온 세상이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누구 맘대로 마리아에게 이 세상을 봉헌을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교황들의 구원 문제, 하나님의 양자됨이 부족해서 마리아의 양자됨을 택했다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그 속죄 사역은 어디로 가버리고 갈색 옷 한 장을 걸치면 살고 구원받는다? 그리고 자칭 마리아에게 양자가 된다? 구원받으려고. 자, 가톨릭 마리아 숭배 문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는 그의 공로로 그의 속죄 사역으로 구원받는 대신 자칭 마리아라고 하는 그가 준 갈색 옷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또 하나님의 양자됨을 거부하고 마리아의 양자됨을 택하게 하는, 이게 전 그런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한테 굶주리고 그랬을 때 뭐가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저래, 이 세상은 넘겨준 건데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줄 거야, 내가 이거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절해. 이게 예수님 시험하는 자가 한 말 아닙니까? 자, 마리아의 현현,
또 하나는 포르투갈 산골 파티마에서 일어난 건데 양치기 소년들에게 한 부인이 나타났어요. 근데 아기 예수를 안고 왔어요. 남편 요셉하고 붉은 옷 입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 아기는 영원한 기억나요. 항상 자라지 않고 그 마리아 품에 안겨 있어요. 지금 만왕의 왕이 돼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이 1917년에 아기 예수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품에 안겨갖고 나타났어요. 그거 하는 말이 러시아를 내 하자없는 성심에 봉헌해라. 그리고 5달 동안 매월 첫 토요일에 영성체를 하라. 이거 미사 그런 거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황이 이런 예식을 치렀답니다.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서 주교회 대성당에서 온 세계와 러시아를 성목계 봉헌하는 장엄한 예식을 거행했답니다. 자, 파티마의 발현 성모 숭배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지역인 러시아를 자기 하자없는 성심에 봉헌하라고 한, 자기를 숭배하게 한 그는 누굴까? 이때 나타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 아니라 2000년 전과 똑같이 여전히 마리아의 품에 안긴 힘없는 아기, 여전히 자라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아기였습니다. 대조적으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건 마리아는 모든 신도들의 기도를 받고 찬양을 받고 교황에게서 러시아와 온 땅의 통치권을 받아냈어요. 그 왕청이 러시아와 온 세계를 마리아 손에 바쳤기 때문이죠. 1942년에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에서 벗어나서 마리아의 수하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파티마 현현에 관한 질문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인 이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을 것이며, 교황은 언제부터 이 땅의 통치권을 소유했으며, 교황은 이 땅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에서 빼앗아 자기 마음대로 마리아에게 바칠 수 있었겠는가? 파티마에 나타난 자칭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대항하는 전형적인 적그리스도 영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 숭배 신앙의 위험성, 우리의 신랑과 구원자와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어디에 집중해요? 마리아에게 집중하죠. 가톨릭 신도들은 예수께 직접 달려가질 못해요. 마리아를 거쳐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마리아와 더 가깝게 되고, 예수께서 친히 하실 일들을 죽은 마리아에게서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김영철 씨가 참 모르는 분이니까 목사네, 아니다, 웨일즈 국제대학교회 옐지 목사는 천주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공동구세주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예요. 경계해라. 이렇게 공동구세주론 때문에 마리아 숭배설을 비판하는 그 글을 인용했어요.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그다음에 구원의 척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척도 또는 진리의 척도, 이것은 우리가 잘 알대로 성경 말씀 아닙니까? 환상이나 꿈이나 진리와 어떤 그런 것들이 진리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까?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것들이요? 진리의 척도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이죠. 가톨릭 교회 진리의 척도는 뭐예요? 성경만이 아니죠. 교황의 선언이죠. 그걸 이제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 교황의 선언도 전통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환상과 꿈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악한 영역에서 온 건지 그런 판단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유일한 진리의 척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척도는 성경적인 기초에 서 있지 않고는 어떤 인간의 신비 체험, 뭐 무당의 체험, 마귀의 체험, 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체험, 이런 것들이 그냥 한 냄비 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진리의 척도가 되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내재하고 그러므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고 그런 소통, 교통, 그런 사랑의 교제, 이런 것이 바로 오순절에 내린 성령과 우리가 회개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의 실체, 실현, 성취,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체험하며 성령과 성도 사이의 친밀술보다 더 친밀한 사이가 어디 있어요? 거기 마리아가 왜 끼어들어요? 마리아는 성령처럼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만일 마리아의 영혼이 성령처럼 신도들에게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런 걸 무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가톨릭 신자들은 왜 하나님보다 죽은 마리아를 더 친근하게 대할까요? 마리아 숭배 신앙의 강령술적 현상이 죽은 자의 발현, 이것을 우리가 샤머니즘 문화권이기 때문에 잘 경험하는데, 모든 무당들과 기독교 이단들이 환상이나 꿈으로 신비 체험을 합니다. 그 신비 체험은 진리의 척도가 아니죠. 성경적인 성모 마리아는 어떤 분이냐? 오순절을 기다리며 제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중에 있었어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성모 마리아도 다른 제자들처럼 변화를 받은 새 사람들 중에 있었어요. 마리아는 구원 중재자가 아니라 그녀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에 의해 구원받은 복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성경은 성모 마리아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확언도 하고요. 성경의 성모 마리아는 오직 부활도 승천도 경험하지 않고 그것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예수님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죠. 그 외에는 부활한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야 모든 그에게 붙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 부활, 승천설, 이런 거는 성경적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리아의 부활, 승천설은 20세기 전후로 가톨릭 교회에서 마리아 숭배용으로 만든 겁니다. 창작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린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가장 위대한 피조물은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리아보다 한 세대 뒷사람이었어요. 자,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중재, 이거는 마리아를 통해서 온다? 그럴 수 없죠. 희락과 평강은 예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이요. 참된 중재자와의 친밀성, 이것은 우리가 다 얘기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고요. 미사와 화채설, 몇 분 남았나? 아직도 한 30분쯤. 길게 안 할 겁니다. 화채설, 이거요. 가톨릭이 어떻게 미사를 드리냐? 그게 뭐 성찬만 날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에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요. 화채설이 뭐예요? 1213년에 중세 라테란 회의에서 결정된 겁니다. 그전에는 화채설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을 행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미뤄 알고 있습니다. 화채설의 의미가 뭐냐?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한 것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면서 뭐라 그랬느냐? 이것을 너희끼리 가서 행하고 나의 죽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이렇게 분부하셨는데 화채설은 예수님이 이게 내 몸이다 할 때 그 순간, 신부가 선언하는 그 순간에 정말 예수님의 몸가신 진짜 몸이 된대요. 근데 보이기는 빵인데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그게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예수님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이에요. 그거 안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태워 죽임 당했는데요. 개혁시대 때, 종교개혁 때. 예수회에 의해서. 예수회는 그 개혁자들 타도하려고 만들어진 교단이거든요. 화채란 성만찬을 통해 빵과 포도주의 본질이 그 외형은 그대로 유지된 채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 가톨릭 교회 성만찬용 빵은 성찬식 때마다 그리스도가 반복적으로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현재, 임재죠. 그 라테란 회의 때 이러한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냐? 정당하게 서임된 사제들이 할 때만 일어난다. 빵이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인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빵 안에 있는 예수님, 그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이는 내 몸이라고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 그 즉시 예수님 빵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분이에요. 이는 내 몸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있고 빵 속으로 들어가 버린 예수님이 있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는 내 몸이라 하듯이 나는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다. 그러면 문이 예수고 문마다 다 예수고 포도나무가 다 예수입니까? 이렇게 뭘 문맥상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그냥 생각 없이 이는 내 몸이다 해서 화채설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온 땅이 그들의 기도와 더불어서 구원을 함께 받는 그런 신앙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그랬지 예수님이 되게 하라고 명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빵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안 했어요. 제자들에게 주면서 받아 먹으라고 하셨죠. 이렇게 성찬식을 행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념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후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성찬을 기념하는 그런 일을 하라는 의도지.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제들만 잔을 받아요. 평신도들에게는 빵을 안 나눠줘요. 빵만 나눠줘요. 잔은 안 나눠주고. 그 독일에서 들으니까 그 개신교들이 저 사람들은 눈만 천국과 눈.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보잖아. 성찬 할 때 잔은 안 주니까 눈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눈만 천국 가게 생겼어. 이러더라고. 그 농담이지만 왜 분잔을 안 해줘요? 그 예수님 피를 쏟아서 밟을까 봐 그러는 거 아닌가요? 잔의 내용물 이거는 포도주인지 포도즙인지 알지 못하지만 희한한 일이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4년가는 우리 2013년 WCC 총회가 열렸던 그 다음 해네. 그때요 교황이 한국에 와서 미사를 거행했어요. 근데 저는 DVD를 봤거든요. 포도주에 포도주 잔 또는 포도즙 상관없이 포도 줄 거예요. 그 잔 안에 포도나무에서 난 거라 그랬으니까 준이든 잔이 그 잔 안에 뭐가 들었냐를 분석하기보다 거기 물을 섞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코멘트하는데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을 섞는 의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희한하죠?
예수님이 성육신할 때 인성을 입으셨죠. 그리고 부활할 때 변화된 인성을 안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입니다. 그러니 인간을 포용하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라는 건 정량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예수님이 왜 여기 포도주 잔에 물하고 섞어서 인성이 거기 신성에 또는 신성이 인성에 보태집니까?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이게 중요한 건 히브리서에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의 의리제를 속나기 위해서 에파팍스 once for all, 단 한 번에 완전히 이루신 뜻을 여러 군데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9장 26절, 9장 28절, 10장 10절로 14절. 단번에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짐승제사 할 때나 반복으로 하지. 사제가 반복적으로 희생제를 행할 필요가 없음을 확언하는 그런 구절이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는데, 제사장이 그들은 반복적으로 계속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더 온전한 희생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9장 12절)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가톨릭의 반복 희생제가 그릇되었음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한 이 가톨릭의 희생제가 아니고 이것은 중세 가톨릭 교회의 창작물입니다. 뒤로 가네. 자, 빵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일체감. 그들은요, 빵이 예수님으로 된 것이 엄청난 신앙 체험적인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 너 그렇게 고백하면 죽인다 그랬다고? 우리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들은요, 예수님의 그 사제의 선포로 인해서 희생제물이 돼 있는 그것에 대한 임재를 느껴요. 그래서 막 그 신앙적인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위 일체감 말이야.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확신, 미사 때마다 그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걸 성체 조배라고 그래요. 그 성찬하고 남은 거 있잖아요. 그 빵 조각들이 다 예수님이거든요. 그걸 감실이라고 하는 어두컴컴한데 넣으면 거기에 정말 그 골방처럼 들어가서 예수님을 뵙는다고요. 그래서 빵에게 절해요. 빵을 섬겨요. 예수님으로. 그걸 성체 조배라고 그래요. 성체 강복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가톨릭 신학의 핵심이 미사예요. 화채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을 내려버려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게 앞으로도 가톨릭의 이런 미사에 대한 반대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존 폭스가 그 기독교 순교사라는 걸 썼는데 양원순 선생님이 그거를 번역했더라고요. 그런데 뭐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종교 재판으로 화형당하고. 그런데 그 예화가 있더라고요. 거기 중간쯤 보면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순교자가 나왔는데 런던 주교 리들리라는 사람하고 워세스터의 주교 라티머라는 사람이 논쟁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의 본연의 몸이 봉헌의 날 이후 영성체에 실제로 임재하는가 안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고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외에 거기 그 빵에 또는 그 잔에 과연
다른 물체가 남아 있는가? 이게 질문이었어요. 근데 레리딜 주교는 제단의 성찬식에서 신부의 봉헌이 있은 후에도 그리스도의 천성적이고 실제의 몸이 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 후에도 그는 공개적으로 제단의 영성체는 영원히 빵과 포도주의 물체가 남아 있다라고 옹호했어요. 순교당했죠. 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뭐냐? 성찬과 세례도 우리가 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의식인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예수님은 몸 가지고 제사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행적, 그 은혜로운 그 희생, 그것을 선교하고 전하고 만방에 전파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딴 부탁 안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찬을 거할 때마다 우리도 감동받죠. 눈물도 날 때도 있고, 그 은혜가 너무, 그 희생한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감동이 있는 거지, 우리가 그 몸이 갑자기 빵이 되고 갑자기 예수님 피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래서 감동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기대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남아있어라. 자, 진리의 척도까지는 해야 되겠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개혁교회,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 진리의 척도는 뭐냐? 우리는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로 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는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에 누차 얘기한 말입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고 전에도 얘기했고, 그러면 우리가 전한 복음이야 사도성이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목격자들이 전한 복음이고 스스로 배운 거고 성령을 받아서 성경을 쓰고 그런 복음인데, 그것을 우리도 못 변한다. 누구도 어떤 존재도 그건 변할 수가 없다. 그거 변하면 저주가 와. 그건 뭐예요? 복음의 출처가 뭐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사도들이 썼으면 변하면 되죠. 근데 자기들도 못 변한다 하잖아요. 자기들도 변하면 저주받는다잖아요.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건데요? 요한계시록 아까 봤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말한다. 이것에게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한참 문서 비판, 전통 비판 뭐 그런 비판하는 신학이 막 그냥 퍼졌을 때 불투만 찢기지 않대서들 배웠어요. 그런데 한 학기 내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듣고 또 듣고 딴 사람들 듣고 반복 듣고 막 그랬어요. 신학을 안 하고 가서 거기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된 거냐? 아니면 그 쪼가리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넣다 빼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 그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럼 이 전통이 뭐예요? 가톨릭적인 전통, 교황이 선포하는 전통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에 쓴 그
성경적인 전통을 얘기하는 거죠. 개혁교회 전통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금방 읽었고요. 가톨릭 교회 진리의 기준은 뭐냐? 성경과 전통.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종교 개혁자들에게 대항하려고 성경과 전통 둘 다를 신앙의 근거라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가톨릭의 전통의 뜻이 뭐냐? 가톨릭 공의회 헌장 우리가 다뤘죠. 그리고 교황이 발표한 교령들과 선언문들 무오해요. 그 전통이 성경 말씀과 대치되면 전통이 우선돼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제2 바티칸음에서 교회에 관한 교회 헌장에 뭐라 그랬느냐? 가톨릭 교회 전통은 영원한 진리의 기둥과 기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가톨릭 교회 경전은 몇 개냐? 우린 66권 알죠? 가톨릭은 히브리어에서 성경을 번역하지 않고 셉터긴타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든 70인역 성경에서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더 숫자가 늘어났어요. 외경들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뭐 토빗, 유딧, 마카베어 뭐 이걸 1, 2, 3, 4로 하기도 하고 상하원이라고도 하고 지에서, 집에서, 바룩서 이렇게 이 외경들이 있는데 이거 뭐 그냥 뭐 역사 정치 뭐 지혜서 뭐 그런 것들이에요. 기도문도 있고. 이것들을 성경이라고 인정한 게 언제냐? 16세기 트리엔트 공의회에서였어요. 전부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자, 개신교의 의례는 성례와 성찬과 세례. 그들은 7개가 있어요. 뭐 이거 다 성경에 예수님 명하신 것들이 아니에요. 무슨 결혼, 무슨 혼인, 무슨 신품성사, 병자위안, 기도 뭐 성체성사, 성세성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간 없어서 나가고요. 자, 성경적인 경전성의 근거는 뭐냐? 사도성.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봤죠. 사도들은 유일한 목격자고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할 것을 사명으로 줬고요. 그리스도 중심성, 신구약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언이 되고 성취가 됐어요. 그 외에 어떤 이상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면 이단들이 많이 출현하죠. 어떤 점을 두드러지게 막 크게 확대시켜가지고 어떤 거는 빼놓고 막. 그리고 성경의 자증성, 성경 자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믿게 하고 진리로 인도하고 그런 이런 것들이 입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동안에 이 많은 거를 다뤘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마주보고 질문하고 대답하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주의 복음을 접했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됐고 자녀들이 됐고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많이 공격을 받고 또 존중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세속주의가 팽배해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의 물결이 막 동서남북에서 에워쌀 때 우리가 이렇게 차바라는 곳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사랑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것이 있음을 감사하고 이것에 또 부족한 사람이 온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오직 주를 위해 있고 우리 목숨이 주님께 드려지고 또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주님의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우리들이 되고 또한 그런 권세와 그런 은혜가 이곳에 더욱더 넘쳐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네.
네, 귀한 강연 참 감사합니다. WCC의 그 변지를 지난번에 강의를 해주셨고, 오늘은 이 WCC와 카톨릭 통합 문제를 갖고 강연해 주셨습니다. 이 카톨릭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카톨릭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지만, 항상 카톨릭은 원래 카톨릭만이 정통이다, 카톨릭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깔려 있죠. 이 개신교회를 갈라진 교회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카톨릭의 내부 그 모순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겠죠. 이 개신교 나와서 이제까지 개신교 내에서도 이제 교단 간에 많은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항상 성경이 중심이고 성경이 완전 모호하고 이런 걸 믿는 그 믿음에 입각해 있는데, 오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가톨릭이 교리에 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형성된 것들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인용해 가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방대한 강의 핵심만 좀 우리가 기억할 핵심만 조금 간추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제일 중요한 게 역시 그 우상 숭배, 십계명이 절대적으로 이제 지켜야 되는 구약 시대 이후에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계명인데, 가톨릭에서 그 이 계명이 실종돼 있다라는 이 말씀 참 충격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나와의 다른 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이런 이 계명이 실종돼 있는데, 이 마리아가 사실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가 거의 우상화, 예수님의 위치를 대체하는 그런 위치까지 가톨릭에 가 있고, 이 마리아 세기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100년 동안 이 우상화됐다라는 그 무죄잉태설, 종신처녀설에 입각해서 이 교회의 어머니로 숭배가 됐고, 하나님의 모친, 우리의 모친이라는 칭호까지 나오고, 천상천하의 모후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네, 영상이요? 예. 영상 틀어주실 수 있어요? 예, 틀어주시죠. 예. 뭐 이게 생방송은 항상 이렇게 유연하게 또 대처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예, 들어주시죠. 성모님께 엄마하고 3번 크게 부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하면은 3번 부르실 겁니다. 하나 둘 셋, 엄마!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마리아를 엄마라고 부르는 이런 모습이죠. 예, 얼마나 이제 마리아가 신의 위치에까지 이렇게 숭배가 되는지 이 가톨릭 역사에서, 그리고 현재도 그런 것을 생생히 볼 수 있는 그런 한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티칸의 교리의 그 이중 고백, 모순되는 교리 자체 모순되는 것이 이제 원죄에 물들지 않는 동정녀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동시에 아담의 혈통을 타고 나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건 두 가지는 명백하게 모순이 되는데, 이런 것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대목이었습니다.
어쨌든 아울러서 이제 마리아가 이 땅에서의 우리 복은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의 중재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데 그 위치에 그 복이 마리아를 통해서 은총이 내린다 이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진리와는 좀 모순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죠. 죽어봐야 안다 이런 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어쨌든 그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은총이 내려온다 해서 마리아가 너무 마리아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을 상세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도우미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다음에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늘 복을 받고 기도하고 또 인간사의 모든 현안에 역사하시고 이러는데 산 인간, 죽은 인간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도우미시 헬퍼인데 마리아는 인간일 뿐이고 부활한 존재가 아니죠. 부활도 안 하셨고 승천한 것도 아니고 근데 마리아가 너무 이렇게 숭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 원죄 없는 잉태와 부활 승천설 이런 것들은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이런 창작품일 뿐이다. 이 전체적인 이 카톨릭의 교리나 카톨릭의 그 신앙의 어떤 양태 이런 것들이 인본적으로 짜맞춘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마리아가 특별한 인간 세계에서 특별한 존재이긴 하지만 마리아가 결코 예수님을 대체하거나 신격화될 수는 없는데 그런 어떤 교리적으로 또 신앙의 관습적으로 이렇게 모순된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러니까 나중에 그 마리아를 공동 구세주로 이렇게 모시는 이런 그 신앙의 흐름도 있었다라 이런 것도 참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입각한 신앙에 익숙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너무나 많이 빗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톨릭의 여러 가지 의식이 있죠. 의식이 있는데 뭐 화채설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회생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도 성경 말씀에 안 맞는다. 예수님은 단 한 번 그 속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단 한 번 영원한 제사지 계속해서 카톨릭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회생 제사를 드리는 것도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세한 강의 내용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주시고 말씀 위에 확실히 서기를 바라면서 요약은 이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간추린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제4차 국토 순례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죠. 이번 올해는 3월 4일, 4월 1일까지입니다. 이제까지 세 차례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도에서 시작해서 진도 해남 강진 장흥해서 저쪽 경상도 쪽 사천 고성 통영 거제에서 끝나는 장장 이 15개 지역을 가게 되는 이런 국도 순례 대행진 계획 지난번 발표가 됐습니다. 1차 때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572km를 행진을 했죠. 부산에서 시작해서 서울까지 왔고, 2차 때는 목포에서 시작해서 임진각까지 596km를 행진했어요. 14개 지역 목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임진각까지 왔었죠. 3차 때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11월 1일까지 24박 25일 동안 경주에 시작해서 통일 전망대까지 400km를 행진하면서 많은 지역 교회들이 깨어나고 연합하는 이런 아주 큰 계기가 됐죠. 이번에는 3월 달에 29일 동안 4월 1일까지 4차 국토순례 있게 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그 다음 기사 갈까요? 미국 교회의 다음 세대 복음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게 미국 애리조나 기독교대 문화연구센터에서 이 조사를 한 겁니다. 이 8세에서 12세 사이 이 미국 어린이들 세계관을 조사를 했더니 이런 미국 어린이 3명 중 1명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구원자임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거죠. 그리고 성경의 가치를 인정한 어린이도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이런 통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 가치관에 대한 조사에서 보니까 10명 중 17%, 아이들은 17%고 부모도 큰 차이가 없어요. 19%. 부모들이 이 성경적 세계관을 제대로 안 믿고 있는데 아이들이 제대로 믿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후세들의 어떤 성경관 교육에 큰 비상등이 켜졌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인생의 진정한 성공으로 보느냐 했더니 10명 중 2명이 안 됐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에 실패하면 기독교 국가 자체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반성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경각심을 갖고 후세들의 신앙 교육에 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은 가정 예배, 한때 미국에서는 가정 예배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요즘 그렇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도 가정 예배 지금 얼마나 드리는지 모르는데, 가정 예배가 이 후세들 신앙 교육에 굉장히 유익하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미국 교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순서,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 부정선거 우려도 한쪽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관련 기자회견 지난 19일 날 열었어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5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이 4.19 총선을 위해서 선관위와 대법원에 고하는 5대 요구 요약해 보면, 이 사전 투표 시에 투표용지에 투표 관리관이 직접 개인 도장을 날인해라. 2번째, 해킹과 조작이 가능한 전산기기를 사용하지 말라. 지난해 10월 10일 날 국정원에서 발표한 바 있죠. 이 선관위 전산망이 해킹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 독일, 프랑스, 대만 등 이 선진국은 이 해킹이 가능한 그런 전산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한국산 개폐기는 키르기스탄이나 이라크, 콩고 등
이 각국에서 이제 부정선거 도구로 사용돼서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기기여서 취약하다 이런 걸 발표한 만큼 이렇게 해킹에 취약한 전산기기 사용하지 말라 이런 거고, 세 번째는 이 사전 투표 없는 대만의 그 수개표처럼 투표함 이동 없이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라, 이게 세 번째 요구고, 네 번째는 이 핵에 망측한 투표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라. 이제까지 많이 나왔지만 이 해괴한 투표지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 신권 다발 같은 이 빳빳한 투표지가 40% 이상 발견됐다. 지난번에 대법원 투표지 현장 검증에서 이런 것 나왔고, 또 일장기 도장 투표지가 1000여 장이 나온 사례도 있었고, 이 투표한 사람 수보다 그 투표지가 10장이나 더 나온, 전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이런 사례도 있었고, 그러니 이런 그 너무나 의심이 가는 이런 투표지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 그리고 대법원은 선거 소송을 180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해라. 지난번에 이러한 것들이 잘 안 지켜졌었죠. 그래서 이번에 5대 요구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이런 수기총의 5대 요구였습니다. 예. 그다음이요. 다음 기사 가죠. 이 기사 이제 종종 나오는 기사죠. 영국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된 다음에 이게 무너져가는 영국 사회 그 기독교 현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영국에서 목사님이 런던에서 이제 거리 설교를 하고 계시다가 어떤 시민이 그걸 고발했죠. 시민이 고발하니까 경찰이 와서 체포하려는 그런 위협을 가했다 이런 거죠. 이게 동성애 혐오와 관련된 증오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경찰이 이 해당 목사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 위협했고, 뭐 이런 소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사가 영국에서 종종 나왔죠. 그래서 거리에서 설교하다 체포돼서 간 목사님도 있었고, 그래서 소송 끝에 결국 이기긴 했지만 그 몇 년간의 소송을 통해서 얼마나 그 마음고생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교회와 복음을 굉장히 위축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참 걱정이 된다.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예. 네, 오랜만에 차바 포커스 전해드립니다. 예, 틀어주시려고. 네, 차바 포커스 오랜만에 제작해서 보내드립니다. 이 성혁명 교육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 1년여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만 되면 정해진 시각에 이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피켓 들고 시위하는 그 현장 제가 어제 갔었습니다. 예, 차바 포커스 틀어주시죠. 다가오는 봄을 시샘하듯 눈이 내린 날 바람까지 추위를 더했지만 피켓 시위 현장으로 이어지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335 모여드는 이들, 멀리서 오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오셨나요? 동탄에서 왔는데요. 예, 그리고 먼 곳에서 오셨네요. 네. 어떤 마음으로? 뭐 차가 데려다 주니까 그냥 앉아서 와요. 차가 데려다 주니까. 동성애가 우리의 일상을 깊게 파고든 시대 풍조에는 아이를 키워본 엄마들의 마음이 가장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추운데 왜 오셨어요 여기?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지금 편안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저 동성애라든지 남자 하면은 그거 어떻게 돼? 내 기분 따라서 오늘은 이성을 가지고 저성을 가지고
여자 되겠다, 남자 되겠다. 그때 세상이 일어나갈 수 있겠죠. 더욱이 아예 남녀의 구분을 없애자 하는 젠더 이념으로 아이들이 배우고 성전환이 자연스러운 권리처럼 교육 현장이 변질되어가는 실상에는 비상한 마음까지 듭니다. 네, 제가 여기 거의 1년 넘게 계속 나오게 됐는데요. 추우나 태풍 부는 날에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가 이곳에 와서 목소리로 크게 외치지는 않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 나라를 걱정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추워도 별로 그렇게 추운 생각이 안 들고 이곳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부터 교과서를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고 애기가 뭘 알아요? 뭘 아는데 성경을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서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있는 거예요. 보면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절박함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생 신학을 가르치고 동성애 문제와 싸운 노 교수님에겐 시대 풍조에 대한 우려와 통찰이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화 막시즘에 장악되어 있는 그 증거가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초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입니다. 더 답답한 문제는 교육 현장이 아무리 심각해도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금한 인권 보도 준칙 탓인지 언론에서 실상을 알리는 보도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알 권리, 들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지금 우리 국민들, 그분들을 나무랄 수도 없어요.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고 성혁명 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고 알면은 반대하는데 모르면 찬성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럴수록 피켓 시위는 꼭 감당해야 할 사명이 되어서 그 현장은 이제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앞에서부터 시작된 교과서 개정 문제에 대한 피켓 시위가 전국으로 교육청 앞으로 다 흩어지게 됐고 전국 12곳에서 지금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무너진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서도 뒤늦게 기독교인들과 학부모들 중심으로 성혁명 교육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확산되고 있어서 한가닥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차바 포커스 김인영입니다. 네. 예, 잘 보셨죠? 여러분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현장 꼭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다음 주에 이거 하죠. 다음 159회 다음 주 159회 이은선 교수님 오셔서 제목이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예, 다음 주도 꼭 오셔서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차바 강의 정상적으로 잘 송출돼서 여러 사람이 듣고 은혜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정말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경 말씀이 제시하는 길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차바가 정말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차바 강연 듣게 하시고 들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 행함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어서 나아갈 때 모든 어둠의 세력이 밀려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귀한 강사님들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이곳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차바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을 또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이 차바가 정말 잘 진행되어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한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의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들을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